우리는 지금까지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는 사도행전의 일부다라고 일컬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시작되었고 또 더불어 예루살렘에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봉독한 사도행전 8장 이후로는 사도행전의 2부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이제 유다와 사마리아로 전파되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사도행전 8장에 있는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먼저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가 죽임을 당했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스데반의 순교를 의미합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은 그 스데반의 죽임을 마땅히 여기며 또 그것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큰 박해다라고 표현되고 있는데요, 이 크다라는 단어를 그 헬라어로 메가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 오늘날로 여러분들 메가톤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폭탄의 위력을 의미하는데요, 소위 말해서 메가톤급 폭탄이다라고 하면 엄청난 그 화력을 지닌 폭탄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교회에 큰 박해가 임했다라는 것은 마치 폭탄이 그 중앙에 떨어진 것처럼 교회가 큰 박해에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가 당한 박해가 얼마나 크고 극심했는지 3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교회를 잔멸했다라고 표현되고 있는데요, 이 잔멸하다라는 그 단어의 뜻은 더럽히다, 지저분하게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또 성도들을 지저분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은 다시금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밭에 작물을 잘 가꾸고 있는데 멧돼지나 짐승들이 그 밭에 들어와서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진 상태, 이것이 잔멸하다, 리마이 노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거죠. 다시금 이야기하자면 교회가 이제는 풍지박살 난 것처럼 쑥대밭이 된 것처럼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 모든 성도들이 옥에 넘겨지는, 그 말로 교회가 큰 환난에 또 쑥대밭이 되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교회는 어떻게 되었느냐, 1절 하반절은 이렇게 또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동안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성령 충만함으로 부흥하며 많은 일들이 일어났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교회의 대표적인 모습을 꼽는다면 사도행전 2장 46절에 있는 말씀처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던, 마치 초대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모이기를 힘썼던 교회였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는 당시에 안팎으로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잡혀가기도 하고요, 또 교회 안에 물질적으로 또 구제의 분배의 문제로 때로는 어렵고 힘든 순간을 맞이했지만 그때마다 교회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든 위기를 잘 넘겼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는 것,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사도행전 8장에서 그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하여 큰 박해가 시작됐는데 결국 이로 인하여 모든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있어서 흩어지게 되는 것, 이것은 사도행전 이 8장에서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사실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에도 나타냈던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특별히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실 때에 모두가 뿔뿔이 흩어지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뿔뿔이 흩어질 제자들을 향하여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쫓겠습니다라고 했지만 정작 위기의 순간에, 어려움의 순간에 다 뿔뿔이 흩어졌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마태복음 26장 56절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체포당하시던 그 밤에 그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 흩어짐은 이 복음서에 나와 있는 흩어짐과 다른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거죠. 오늘은 말씀 속에서 그 흩어짐의 의미를 좀 더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이 흩어졌다라는 것에 있어서 주체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누가 이 사람들을 흩어지게 했느냐라는 거죠.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는 거죠. 여기 보면 사울이 주어처럼 등장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를 보면 교회가 흩어지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계기를 준 사람이 사울처럼 보여집니다. 사울에 의해서 교회가 흩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문자 그대로 보면 사울에 의해서 교회가 흩어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맨 마지막에 이 흩어지니라라는 단어를 우리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흩어지니라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 그 태가 부정 과거 수동태라고 그렇게 우리가 쓰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흩어졌다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흩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사실 성경 속에서 주어가 없는 상태의 수동태를 쓰여지는 것을 신적 수동태다라는 의미를 쓰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에 의해서 이들이 흩어지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거죠. 이 흩어지니라라는 이 부정과거 수동태의 원래의 단어가 디에스 파레산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본래의 뜻은 흩어 뿌리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거는 언제 가장 많이 사용되느냐? 농부가 온 사방에 씨를 흩어 뿌릴 때의 행동을 묘사할 때에 이 디아스페이로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농부, 성경에서는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에서도 보면 이 농부는 하나님이 씨를 뿌린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능동적으로 씨를 뿌리게 되는데 역으로 그 씨나 뿌려지는 것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뿌려지고 흩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오늘 성경에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었는데 사울이란 사람에 의해서 흩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들이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사람들, 교회를 흩어지게 하셨을까라는 거죠. 예수님의 믿는 사람들이 모임인 교회가 이제 예루살렘 가운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계속해서 부흥되었습니다. 3,000명이 믿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다라는 거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외적인 문제, 내적인 문제도 잘 극복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교회를 이렇게 흩으셨을까요? 다시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들이 하나님께서 흩으셨는데 그들이 어디로 흩어졌는지를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흩어진 장소가 어디입니까?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입니다. 이 장소는 사도행전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소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친히 말씀하셨던 장소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교회의 사람들을 흩어지게 하셨던 이유가 등장하는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의 말씀대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에부터 시작되었을 때 거기서 안주하거나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은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전파되기 위함이었는데, 오늘 이 사도행전 8장에서 그 박해로 인하여 교회가 흩어지게 됨으로 인하여 온 유다와 사마리아까지 흩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흩으시게 하였느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성취되기 위하여 그들을 흩으셨다라는 거죠. 표면적인 현상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박해당했습니다. 그리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어찌 보면 교회가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부흥의 불길이 솟아났던 그 교회가 어느 순간에 사울과 그 유대주의 신봉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소멸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초대교회에 나타난 이 박해는 결론적으로 교회가 멸망하고 교회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고난의 순간을 겪게 됩니다. 오늘 초대교회가 겪었던 박해의 순간을 경험하게 되고 모든 것들이 아수라장되는 잔멸되는 상황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 어떠한 마음이 들까요? 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왜 하필이면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원망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 자리는 우리를 외면하는 고난과 역경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될 수도 있음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찾아야 한다라는 거죠. 바라옵기는 어렵고 힘든 순간을 만나는 순간 속에서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성취되기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흩으셨는데, 그렇다면 그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게 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흩어진 곳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박해로 인하여 흩어졌던 사람들이 낙심과 좌절과 원망으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그들이 포기하고 있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흩어졌을 때에 그곳에서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죠. 이 장면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이하에 보면,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였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파했다라는 거죠. 왜요? 여전히 그들은 유대인만이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누구의 생각입니까? 자신들의 생각이죠. 하나님의 생각, 주님의 말씀과는 전혀 무관했던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그 복음을 증거했더니 주 예수를 전파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11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또 읽을까요?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들이 흩어졌던 곳에서 그들이 그곳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했더니 그곳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조차도 그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와 같은 일이 갑작스럽게 생긴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된 말씀이었습니다. 신명기 30장 3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흩어진 가운데 거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그들을 모으셨다라는 거죠. 그들이 쫓겨나서 그 하늘 끝에 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도 그들을 모으며 거기서부터 그들을 이끄신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는 우리가 조금 전에 봉독한 사도행전 11장 21절에 있는 말씀과 상통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의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 1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로 흩을 것이요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함을 의미합니다. 사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초대교회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은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무엇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지인이 되어야 되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그들은 그 신앙의 안주함만을 누렸다라는 거죠. 교회가 부흥되고 또 교회가 그 모든 문제가 하나하나 해결되자 그들은 그곳에 안주하였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오히려 그들을 여러 나라로 흩어버리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이 되기도 하지만 오늘 사도행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때에 주님은 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시편 147편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으셔서 어떻게 하셨느냐?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어 주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사도행전 8장 5절 이하에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8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빌립은 누구냐? 우리가 사도행전 6장에 성령 충만하여 우리가 택함 받은 7명 중에 하나, 그 중 하나가 순교당한 스데반이었고 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빌립인데 이 또한 그가 사마리아 성까지 내려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복음을 그리스도를 백성들에게 전파했다라는 거죠. 복음을 증거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많은 이들이 그 빌립의 말 가운데 능력을 보게 되었고 또 그가 하는 말을 따르게 되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복음을 증거했더니 사마리아 그들이 흩어져서 큰 환난을 겪게 되어서 폐잔병처럼 흩어졌는데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곳에서의 사역은 폐잔병이 아니라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들이 흩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더니 그 성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모든 것들이 낫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 나으니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나으니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데라피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데라피오라는 단어는요
크게 세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나으니라는 이 뜻으로 데라피오가 고침받다, 치료하다 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본 말씀처럼 중풍병자나 못 걷던 자가 치료받았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당시에 복음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중풍병자, 귀신 들린 자, 못 걷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병고침을 받았다라는 거죠. 늘 제가 말씀 속에서 증거하지만 우리 성경 속에서 우리가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이와 같은 신유의 역사는 복음의 능력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는 우리 귀한 성도들 삶 속에 때로는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 오늘 이 나음의 역사, 치유의 역사 그것이 일어나기를 기도했는데 오늘 이 시간 혹 육신의 연약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실 것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사실 우리가 그런 마음에 소망하고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치료받지 못하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다는 거죠.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서도 그 나의 육신의 고통스러운 질병이 오랫동안 지속되었기에 그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갖게 됩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병든 자를 고쳐주신다라고 했는데 내가 고침을 받지 못할 때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내 신앙이 부족한 거 아니야? 아니면 내 삶이 좀 주님 보시기에 좋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야? 나의 연약함, 내 부족함 때문에 뭔가 그렇게 되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이러한 마음을 갖는 것은 오늘 성경에 표현되고 있는 이 나으니라고 번역된 데라피오의 다른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나으니라고 번역된 헬라어 데라피오는 몇 가지 뜻이 있다고요? 세 가지인데 처음은 고침받다, 치료하다라는 뜻과 더불어 또 하나의 의미가 있다면 찬양하다, 경배하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해 더러운 귀신 들렸던 사람이 그리고 중풍병자였던 사람이 못 걷던 사람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했다라는 거죠. 오늘날로 표현하면 예배드렸다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들어가니까 자신의 삶에 중풍병으로 인하여 못 걷는 것으로 인하여 좌절되고 낙심되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기에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들었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복음을 들었기에 그들은 이제는 예배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환경이 바뀌어지는 것만을 추구했던 그리하여 하나님을 찾던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게 됨을 믿는 자가 될 때에 여기 계신 우리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서 데라피오 즉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됨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또 하나 이 나은이라고 번역되었던 데라피오의 또 다른 뜻이 있다면 그것은 시중들다라는 뜻입니다. 중풍병자와 못 걷던 이가 다른 이에게 시중들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늘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다른 이로 하여금 시중을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이들이 복음의 능력이 들어가게 되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들어가게 되니까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시중 받아야 되는 것에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시중 드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음을 듣고 변화되었더니 누군가에게 항상 도움을 받았던 위치에서 이제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중풍병으로 다리가 불편하여 못 걷는 이인데 어떻게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누군가를 손이나 발이나 내심으로 돕는 것을 의미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가 손과 발이 되어 누군가를 돕는다라는 것은
교회 다니지 않아도 행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요? 자기 만족으로 이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에게 생명이 되시는 그 주님의 복음이 들어갈 때에 비록 내 육신의 몸은 온전하지 못하지만 마음으로부터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자 다른 이에게 시중 들고자 하는 그 마음이 드는 것, 이것이 오늘 그들이 나아졌다라는 것으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시금 이야기하자면 늘 섬김을 받아야 되고 늘 배려를 받아야 됐던 사람이 이제 복음이 들어가니 내가 비록 중풍병으로 몸이 불편합니다. 걷지 못합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배려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럴 때에 이어지는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라는 거죠. 복음이 들어가니까 육신의 질병이 치유받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게 됩니다.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동안 내가 누군가에게 받기만 했던 관계에서 이제는 누군가를 돕고 섬기고 배려하는 그러한 삶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때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큰 기쁨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큰 박해를 받았다라고 했을 때 그 큰 메가스라는 단어와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 기쁨은 그냥 소소한 기쁨이 아닙니다. 아까 메가스는 어떠한 박해였다라고요? 폭탄이 떨어진 듯한 박해였다면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이 사마리아 성의 기쁨이 폭탄이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큰 기쁨이 임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에 예루살렘 교회는 감당할 수 없는 큰 박해로 인하여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 흩어짐은 박해의 피함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한 흩어짐이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따르게 되는 흩어짐이 있을 때 그들은 유다와 사마리아로 향하게 되었고, 그때 그곳에서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에 그 자리는 상처의 자리, 원망의 자리, 낙심의 자리가 아니라 큰 기쁨의 자리가 되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우리가 각자의 처소로 흩어지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흩어진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평안한 삶 속에 나만 예수 믿고 평안한 가운데 안주하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흩어져 나아가야 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하는 곳이 바로 큰 기쁨의 자리가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가정이, 우리 일터가, 그리고 흩어져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기쁨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기쁨의 자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거죠.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옆에 믿지 않는 사람들 볼 때 저 사람은 어차피 전에도 믿지 않아 라고 우리가 속단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저 사람은 교회 나오면 오히려 교회에 해가 되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우리가 먼저 그 마음 가운데 차단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14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흩어졌을 때에 이제 우리는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 복음의 소식을 증거하는 복된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아니할 때 어떠한 모습이 되느냐? 로마서 10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죠. 내 생활 속에 안주하다 보니까 분명히 우리는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순종을 이루지 못할 때 이사야가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그렇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내가 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들의
내가 전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고 또 그들이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오직 우리가 복음에 순종하여서 오늘 각자의 삶 속에 흩어진다면 우리 모두가 복음의 증거자가 되었을 때에 진정으로 우리가 그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큰 기쁨을 온전히 누리게 됨을 오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0장 16절에 이사야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사야의 말씀 속에서 저는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각자의 가정에 또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에 일터에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흩어지게 해야 될 때 누구를 보낼까라고 할 때 오늘 이사야서 6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해서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복음의 능력이 그래야 큰 기쁨의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삶 속에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